12번째 시간입니다. 인내에 대한 말씀을 여기를 원합니다. 인내라고 하는 게 예수님 안에 있는 인내와 예수님 밖에 있는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인내가 똑같은 단어를 사용하지만은 그 의미는 굉장히 다를 수 있습니다. 이 세상 사는 사람들,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의 인내라 하는 자기가 감당할 수 있을 만큼만 감당하는 인내. 우리는 어차피 이 땅 살면서 유한한 존재이기 때문에 이 땅 위에서의 삶이 끝나면 더 이상 인내할 것도 없는 그런 개념의 인내. 그러니까 그 인내가 얼마든지 한계가 있을 수 있는 인내라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인내는요, 죽어서도 우리는 하나님의 품에 안길 수 있다는 소망이 있기 때문에 몸은 죽는다 할지라도 우리가 인내할 수 있는 인내는 영원히 존재할 수 있다는 것. 더군다나 이 땅에 살면서도 우리는 인내의 이 한계가 다가올 때에도 그 한계를 뛰어넘는 믿음을 통하여 주님 앞에 응답할 수 있는 인내를 갖고 있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인내하는 것과는 그 깊이나 또 넓이나 높이가 다른 인내라고 하는 것입니다. 언제든지 인내라고 하는 것이 내가 좋으면 인내하지만 내가 좋지 아니하면 인내할 수 없는 삶을 사는 것이 세상 사람들의 인내라면 우리는 내가 좋아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기뻐하시고 받으실 만한 인내라면은 우리는 내가 싫어하더라도 얼마든지 인내할 수 있는 인내의 모양을 갖게 되는 인내라고 하는 것이죠. 공생애를 시작하신 예수님께서 많은 능력을 행하시게 됩니다. 그렇죠. 대단한 능력이죠. 병자를 고치시고 축사하시면서 귀신을 쫓아내셨습니다. 기적을 본 자들이 예수님 주위에 굉장히 많이 모여들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주위에 파워가 생기고 능력이 형성됩니다. 그러나 우리 주 예수님은요, 지금 모인 자들이 무엇 때문에 모였는지를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시는 주님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일부러 그들과 떨어지시기 위해서 강저편으로 건너가기를 원하셨습니다. 사람들은 사람이 많이 모인 곳을 좋아하죠. 그리고 그 사람들이 나를 추종하는 세력이라면 더 원하는 것이지만은 우리 주님께서는 기적을 베푸시고 권능을 베푸시고 은혜를 베푸신 이후에 사람들이 모여드니까 그 모인 자리를 오히려 회피하셔서 강저편으로 건너가고자 하셨다는 것입니다. 본문 23절은 오늘 말씀을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23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배에 오르심에 제자들이 따라갔더니, 배에 오른 제자들, 그들은 모인 군중들과는 다른 사람들이죠.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하겠다고, 내 인생, 내 평생을 예수님과 함께 하겠다고 결단한 사람들입니다. 예수님과 동고동락하겠다는 자들이고 또 내 생명은 당신 것입니다 라고 고백한 사람들이지요. 자기의 목숨을 자기 것이라고 여기지 않는 사람들이었다는 것이죠. 그들은 예수님이 어디로 가든지 저희는 예수님을 따라가겠습니다. 그곳이 아골 골짜기라도 저희는 예수님을 따르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본문의 앞 단락에 보면은 어떤 사람이 21절에서 예수님께 이렇게 말씀합니다. 21절 말씀 읽어보죠. 시작. 주여 내가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자기 아버지를 장사하도록 허락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우선순위에서 예수님이 밀린 거죠. 누가 먼저예요? 아버지가 먼저인 거예요. 아버지가 지금 죽은 상태가 아닌 것 같아요. 본문의 말씀의 분위기를 보면 아버지가 죽지 않았는데 예수님에게
나를 따라오라고 이야기하니까 이 청년이 변명한 것이 뭐냐? 아버지의 장례식을 보고 가겠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는 병환이 있는 것은 분명하지만 언제 죽을지 모를 그런 상태에 있는 거죠.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예수님 따라가지 않겠습니다라는 이야기예요. 정중한 표현일 뿐이지 예수님을 따라가지 않겠다는 예수님의 초청 앞에 부정적인 응답을 한 것이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는 기회가 주어지는 것도 여러 번 있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초청하시고 그리고 우리를 영접하실 때 우리는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우리 가운데 함께하사 우리가 어떤 일을 감당해야 될지 하늘의 부르심으로 우리에게 소명하실 때가 있습니다. 꼭 목회자 선교사가 아니더라도 삶의 현장 속에서 주님이 하기를 원하는 것들을 통해서 우리의 삶 가운데 말씀하시는 경우가 있다는 것이죠. 그걸 우리는 콜링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우리 주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 우리는 주님 앞에 믿음의 응답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 청년은 지금 주님 앞에 변명을 늘어놓으면서 주님을 따르지 않습니다. 배에 올라탄 자들은 이런 부류가 아니었어요. 정말로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의 배를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르고 그들이 살아왔던 삶의 배경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르고 그리고 가족들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입니다. 그럼에도 권능의 주와 동행하니 늘 좋은 일만 생길 것이라고 하는 막연한 기대감이 제자들의 마음속에 있었을 것입니다. 그도 그럴 것이 그 배에 탄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사역을 시작한 이래 그와 동행하면서 한 번도 어려운 상황을 경험하지 아니한 예수님께서 베푸시는 은혜만 경험한 온실 속의 제자들이었을 것입니다. 베드로가 예수님 앞에 부름을 받을 때 예수님께서 깊은 데에 그물을 던지라는 말씀을 하게 되죠. 깊은 곳에 그물을 던졌더니 자기의 상식과 자기의 경험으로는 아침에 깊은 곳에다가 그물을 던지면 고기 한 마리 잡히지 아니한 상황이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말씀에 의지하여 깊은 곳에 그물을 내렸을 때 놀라운 결과가 발생하게 되죠. 여러분, 요즘 말로 이야기하자면은 로또 맞은 상황이 됐다는 것이죠. 찢어질 정도로 많은 고기가 그 아침에 잡혔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베드로가 그 상황을 경험하면서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소서라고 이야기를 하죠. 뭐예요? 베드로는 깊은 곳에 그물을 던지라고 하는 주님의 말씀대로 응답하고 순종한 이후에 찢어지는 그물에 놀라운 축복을 경험하면서 주님의 크신 권능과 능력 앞에 자기 자신을 비교해 보니까 자기는 너무나도 부족하고 죄인일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된 것이죠. 어떤 인생이든 하나님의 거룩하신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 가운데 거하게 되면은 제일 먼저 하는 일이 뭐냐면은 자기의 죄성이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자기의 부족한 부분, 자기의 온전하지 못한 부분 앞에 응답하고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라는 고백이 나오게 되어 있는 거죠. 베드로는 그런 경험을 통해서 예수님을 따른 사람입니다. 여러분, 가버나움에서 부름받은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모든 병과 약한 것을 고치시는 하나님을 예수님에게서 목도하게 됩니다. 산상설교를 통해서는 서기관과 같이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능력과 권세로 말씀하시는 예수님을 만나게 되죠. 마태복음 8장 28절과 29절 말씀을 보면은 우리 주 예수님께서는 말씀을 증거하시되 서기관과 같이 아니하게 말씀을 전하셨다. 그러면 그 당시 서기관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아닙니까? 서기관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문적으로 연구하고 그것을 그들 백성에게 전달해 주는 사람들이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들이 돈을 받고 청탁을 받고 종교적인 지도자로서 해서는 안 될 모든 일들을 했기 때문에 그들에게서는 하나님의 권위가 사라져버리고 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오늘 목사님들도 마찬가지예요. 목사님들도 영성 없이 목회를 하면 그 말에 권세가 없는 거예요. 설교를 준비해서 하지만 기도로 준비하지 아니한 설교 가운데에는 하나님의 살아있는 능력이 나타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목회의 일을 하기는 하지만 진짜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를 가지고 목회하기가 어렵게 된다는 것이죠. 마치 엘리 제사장이 나중에 영적으로 둔감해지니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은 것처럼 오늘날 목회자들에게도 영적으로 둔감해지게 되면요, 이 세상의 것들을 탐하는 그런 삶을 통해서 성령 앞에 민감하게 반응하지 아니한다면은 그런 목사님들은 영적으로 둔감해져서 하나님이 원치 않는 일을 분명히 행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반면에 능력이었어요. 서기관들과 같이 아니했다는 것입니다. 모인 회중이 감동받기에 조금도 부족하지 않았던 말씀. 그래서 그 말씀은 권세 있는 말씀, 능력 있는 말씀, 전능하신 하나님이 이 땅에 현현하셔서 직접 말씀하시는 것과 같은 그런 말씀이었다는 것이죠.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모세처럼 마치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사람들은 시내산의 모세와 같이 하나님을 대면한 것과 똑같은 감동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목격한 예수님은 이것만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산에서 내려오자마자 마태복음 8장 1절부터 4절 말씀을 보니까 문둥병자를 고치시는 예수님을 보게 됩니다. 천형이라고 불리워지는 문둥병을 예수님이 산에서 내려오시자마자 산상수훈의 설교 말씀을 다 끝내고 나서 문둥병자를 고치셨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예수님은 백부장의 하인을 고치시게 됩니다. 마태복음 8장 5절부터 13절 말씀 보면은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어서 예수님은 베드로의 장모도 고치시게 됩니다. 마태복음 8장 14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과 동행하면은 결코 어려운 일을 당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능력과 권세로 무장할 수 있을 것이라는 그런 착각이 제자들의 마음속에 있었다는 것이죠. 지금 이들은 가버나움에서는 완전히 반대쪽인 가다라 지방으로 가기 위해서 배를 탔습니다. 갈릴리 바다를 이렇게 우리가 직경으로 생각해 보면은 가버나움에서 가다라 지방이 가장 먼 길이에요. 그 코스를 지금 예수님과 제자들이 횡단하고 있는 것입니다. 갈릴리 바다는 북쪽 헬몬산에 내리치는 바람과 해수면보다도 200m가 낮은 갈릴리 호수 사이에 진공 상태가 형성되어서 늘 풍랑이 일어나는 지역입니다. 가버나움에서 갈릴리에서 나고 자란 제자들은 이것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권세 있는 예수님과 가니까 전혀 그런 풍랑을 걱정할 필요도 염려할 필요도 없었을 것입니다. 처음에 참 파도가 일어나요. 그렇지만 평안했습니다. 이런 정도는 전혀 문제라고 할 것이 없는 파도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파도가 물결로 변하게 됩니다. 두려운 마음이 있지만 아직 견딜 만한 상황이죠. 왜냐하면 예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물결이 큰 돌이 되었습니다. 마음이 슬슬 불안해지기 시작하죠. 그렇지만 큰 돌도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다가 정말 큰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 큰 놀이 배를 덮게 되는 상황이 발생하게 되는 거죠. 오늘 본문은 24절에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24절 말씀 읽어보죠. 시작. 바다에 큰 놀이 일어나 배가 물결에 덮이게 되었을 때 예수께서는 주무시는지라. 처음에는 그럴 수 있다는 이성이나 당위성, 얼마든지 이런 일들은 있을 수 있다는 생각이 그들의 마음속에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신뢰가 그들을 평안으로 이끌었던 거죠. 예수님이 계시는 한 어렵지 않을 거야. 스스로 자기 이성에게 호소하는 거죠.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절대로 어려움 속에 거하지 않을 거야. 예수 믿는 어떤 믿음의 당위성에 대한 부분들을 그들은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점점 그 파도의 정도가 심해질수록 배에 타고 있었던 제자들은 본능적으로 변하게 됩니다. 본능. 살아야 한다는 강박관념에 사로잡혔습니다. 일단 생존의 위협을 느끼게 되니까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요즘 우리가 사용하는 현대어로는 머릿속이 하얘집니다. 아무것도 생각할 수가 없었어요. 지금 물결이 타고 있는 배를 덮게 되니까 그 어떤 것도 생각할 수 없는 머릿속이 백지장과 같은 그런 상태가 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사물과 상황을 파악하는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하나는 눈앞의 현상을 파악하는 것입니다. 눈앞의 현상을 파악하는 것. 또 다른 하나는 그 현상 속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보는 것입니다. 감각적인 사람은 눈앞에 있는 현상만 보게 될 것입니다. 의미를 생각하지 않아요. 그러나 영성 있는 사람은 눈앞에 보이는 현상을 볼 뿐만 아니라 그런 현상이 왜 생겼는지에 대한 의미를 파악하게 될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기압이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흐르는 게 바람입니다. 바람 불면 생기는 현상이 있습니다. 나뭇잎이 흔들리죠. 나뭇잎이 흔들리고 만약에 머리가 많이 빠진 사람이라면 바람이 불 때 굉장히 싫은 느낌과 감정을 갖게 됩니다. 저도 머리숱이 별로 없어서 바람이 불면은 이 머리가 원래 형태로 있지 아니하고 이상하게 변해버리고 맙니다. 어제 바람 많이 불었는데 저녁에 참 집에 들어가는 길이니까 상관없겠다라는 생각을 했지만 오늘 아침 몸을 씻고 머리를 단정하게 하고 나오는데 아침에 바람이 또 불더라고요. 교회 와야 되는데 바람 부네. 여러분 제 머리 괜찮아요? 지금 상태 어떻습니까? 거울을 안 봤는데 하여튼 바람이 불었습니다. 바람이 불고 몹시 마음이 불쾌한 마음을 갖고 교회로 왔습니다만은 이렇게 바람이 불면 더군다나 찬바람이 불면 이 찬바람 부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이 좋아합니까? 따끈따끈한 빵집은 주인이 찬바람 불면 굉장히 좋아하겠죠. 뿐만 아니라 두꺼운 옷을 파는 그런 사람들도 찬바람이 불면 방한복을 팔 수 있으니까 매상이 많이 올라가서 좋아할 수 있겠지요. 반면에 바람이 불면 노점상은 싫어할 것입니다. 굉장히 싫어할 거예요. 자칫 잘못하면은 길거리 가판대에 놔둔 물건이 날아갈 수도 있고 포장을 쳤다면 포장마차가 날아갈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분들은 바람이 불면은 좋아하지 않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어떤 현상이 나타날 때 그것을 좋은 의미로 생각할 수도 있고 나쁜 의미로 생각할 수도 있는데 선택과 해석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그 현상이 좋은 것으로 작용할 수도 있고 나쁜 것으로 작용할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현상이 나타났을 때 그 의미를 보는 순간 그것을 긍정적인 선택과 해석을 하는 것이 중요한 이유가 여기에 있다는 것이죠.
세상 사람들은 자기 마음에 느껴지는 감정대로 해석합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떤 현상을 보고 하나님이 이것을 왜 주셨을까라고 하는 의미의 생각을 갖고 보기 때문에 설사 세상 사람들은 그것이 안 좋은 거라고 이야기하고 나쁜 것이라고 이야기할지라도 긍정적인 해석을 하고 하나님의 뜻이 여기에 있다고 분명히 믿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아무리 나쁜 것이라고 할지라도 그것을 좋은 의미로 해석할 수 있는 가능성이 여기에 있다는 것입니다. 배에 타고 있는 제자들에게 바람이 불었어요. 본문은 놀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공동번역이나 표준세번역을 보면은 풍랑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큰 풍랑이 일었다는 것이죠. 큰 풍랑이 생기고 바다 물결이 배를 덮는 현상을 보면서 제자들의 마음은 어떻게 됐습니까? 두려운 마음이 들었어요. 순식간에 두려운 마음이 듭니다. 자기들의 생명을 지켜줄 주님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그 주님이 자고 계세요. 그 모습 보는 제자들은 예수님을 신뢰할 수가 없었습니다. 우리는 이 상황으로 인해서 너무 괴로운데 죽을 수도 있다는 공포심이 우리의 마음속에 드는데 주님은 태연하게 자고 있다니 있을 수가 없는 일이라고 제자들은 생각합니다. 주님에 대한 원망과 섭섭함이 생깁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25절을 통해서 예수님에 대한 원망을 노골적으로 표현합니다. 25절 말씀 있죠. 시작. 주여 구원하소서 우리가 죽겠나이다. 주여 구원하소서 우리가 죽겠나이다. 이것은요, 예수님을 깨우면서 예수님의 은혜를 기대하는, 예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반응이 아니라 헬라어 원문으로 보면은 지금 예수님을 비난하고 예수님 앞에 원망을 토해내는 제자들이 해서는 안 될 삶의 반응을 보이고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은요, 전능하신 예수님을 의뢰하는 수준에서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지금 기도하고 있는 것도 아니고요. 그들이 예수님을 깨운 것은 예수님에 대한 실망과 낙담의 표현입니다. 죽게 된 사람들의 넋두리에 불과했다는 것이죠. 일어나서 어떻게 해보십시오 라고 그렇게 이야기했던 그 내용이 전혀 예수님의 제자들로서 해서는 안 될 뉘앙스를 갖고 있는 말씀이었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제자들의 이런 행동을 두려움이라고 단정하십니다. 26절의 말씀 이를 설명하고 있죠. 26절 말씀 읽습니다. 시작.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적은 자들아, 믿음이 적은 자들아,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무서워한다는 것은 두려움이 일어났다는 것이죠. 바람이 부는 현상 가운데 제자들이 선택할 의미는 원망이나 두려움이 아니라 예수님에 대한 신뢰여야 된다는 것이죠. 성실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실 것이라고 하는 것.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살아계시는 한 결코 죽지 않을 것이라고 하는 믿음으로 나아갔어야 됐다는 것이죠. 여러분, 두려움에는 지는 거예요. 인생을 사시면서 여러분 마음 가운데 두려우면요, 그건 지는 거예요. 가정생활하면서 두려우면 여러분은 지는 거예요. 인간관계 하면서 두려우면요, 그건 이미 사단의 괴계에 여러분이 빠진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직장생활하면서 두려우십니까? 무엇 때문에 두려우십니까? 두려우면 지는 거예요. 지는 것입니다. 두려우면 해서는 안 될 것을 선택하게 되지요. 여러분, 두려우면 경거망동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결국에는 참된 의미를 찾지 못하는 선택을 하게 될 뿐이라는 것입니다. 가장 안타까운 거는요, 두려워하면요, 견디지 못하는 거예요. 인내하지 못하는 거예요. 제자들처럼 지금 죽게 되었는데 주님 뭐 하십니까? 자고 있다니요. 말도 안 되는 일입니다. 이런 반응을 보이면서 주님이 원하지 않는 길을 선택하면 안타까운 현실이 주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면요, 배를 타기 전과 배를 탄 후의 변화는요, 변화라고 하면은 긍정적인 변화가 있으니까 부정적인 변화라는 사실을 여러분에게 분명하게 인식하기 위해서 변질이라고 이야기하죠. 배를 타기 전과 배를 탄 후의 변질은 주님이 아니고 제자들입니다. 현상이라고 하는 거는요, 삶의 바다에 항상 있는 거예요. 큰 폭풍, 큰 풍랑, 큰 바람, 여러분 이런 거는 우리 삶의 바다에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제자들이 무엇이 변한 것일까요? 어떤 것이 지금 제자들을 변질되게 만든 것일까요? 믿음이 변질됐다는 것입니다. 무엇 때문에 변질됐어요? 물결이 배에 덮이는 것 때문에 변질됐다는 것이죠. 지금 제자들은 하나의 현상을 보고 믿음이 변질되어 버렸어요. 옳지 않은 것입니다. 여기에 신앙인들이 풀어야 될 숙제가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변하지 않았는데 제자들 믿음이 변질됐습니다. 믿음이 변질되니까 예수님의 잠깐 침묵이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이해할 수 없다고 그렇게 원망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가나안을 정탐한 10명의 정탐꾼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은 가나안 정탐을 하면서 가나안 정탐하기 전에 마음을 그대로 그들의 마음 가운데 유지했어요. 그런데 10명의 정탐꾼은 정탐하기 전과 정탐한 후에 그들의 믿음이 완전히 변질되고 말지요. 무엇 때문입니까? 가나안 땅에 있었던 아낙 자손. 10명의 정탐꾼은 거인들을 보고 자기들을 생각해 보니까 자기들은 메뚜기와 같고 자기들은 그들의 밥인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었다는 것입니다. 거인들을 본 후에 10 정탐꾼의 마음이 변질되어 버리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이 원망스럽습니다. 아니 이런 땅에 하나님이 우리를 들어가게 하셨나? 여러분 하나님이 원망스러워요. 그러니까 정탐하고 난 다음에 여호수아와 백성들 앞에서 뭐라고 고백합니까? 우리는 그들에게 비교해 보니까 메뚜기와 같다. 메뚜기와 같다. 그런데 여호수아와 갈렙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여호수아와 갈렙의 고백은 가나안을 정탐한 이전이나 가나안을 정탐한 이후나 똑같은 마음이었어요. 변질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온전하신 하나님이시고 그때나 지금이나 미래나 동일하신 하나님, 그들의 백성에게 놀라운 일을 허락하시는 하나님. 그렇기 때문에 어떤 현상이 나타나도 그 현상 때문에 난망하거나 두려워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것이 여호수아와 갈렙의 믿음이었습니다. 여러분 현상을 보게 되면요 두려워하게 되어 있어요. 두려워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현상을 볼 때 뭘 바라봐야 돼요?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봐야 돼요. 하나님이 변하셨는가? 하나님 변하시지 않았다. 그러면 나도 변하지 않아야 된다는 것이죠. 근데 많은 사람들이 현상을 보면은 하나님 볼 겨를도 없어요. 이미 두려움으로 떨어버리고 만다는 것입니다. 다윗을 보세요, 여러분. 골리앗이라고 하는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다윗에게 나타나는 하나님은 목동으로 양을 칠 때나 지금 골리앗을 상대할 때나 똑같이 그의 편이 되어주셨어요. 하나님이 똑같은 하나님이신데 어제의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고 오늘의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 아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가능성이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 속에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변개치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힘을 주셔서 양을 늑대나 사자의
굶주림에서 벗어나게 할 때나 지금 골리앗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게 해주실 하나님은 동일하신 하나님이시다. 다윗은 그렇게 고백한 거예요. 반면에 사울과 군사들은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골리앗이라고 하는 현상 앞에 두려워서 떨었습니다. 숲을 사이에 숨었어요. 전쟁에 나가야 되는데 전쟁에 나갈 엄두를 내지 못합니다. 이게 사울의 모습이었죠. 여러분, 동일하신 하나님,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동일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다윗은 그 하나님을 믿음으로 고백했던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 살아가면서 하나님은 변하지 않는 하나님이시고 동일하신 하나님, 내가 은혜를 받을 때에 하나님이 오늘 고난 가운데 있는 내 삶에도 동일하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역사 앞에 인내할 때 가져야 될 4가지 삶의 자세가 있다는 것입니다. 지침이 이런 거예요. 첫 번째가 뭐냐면요, 예수님과 함께하는 삶에도 배를 넘는 물결, 곧 부정적인 현상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감지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옛날에는 예수 믿으면 무조건 복받는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교회 나오면 하나님이 축복해 주신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축복론. 그럴 땐 축복론이었습니다. 우리나라가 못 살 때에는 그 말이 먹혀 들어갔어요. 그리고 교회 사람들을 보니까 처음에는 가난했는데 부자가 돼가는 모습도 가난한 현실 속에서는 얼마든지 느껴지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부자 되려고, 복 받으려고, 건강 유지하려고 교회에 몰려들었습니다. 전도할 때마다 사람들은 예수만 믿으면 경험할 수 없는 복이 임할 것이라고 사기를 쳤습니다. 지금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의 후유증을 알고 있는 것은 그때의 후유증이에요. 이제는 우리나라가 웬만하게 잘 살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힘들어도 참고 견디고 이겨냈던 70년대, 80년대, 90년대의 신앙인의 모습이 아니라 이제는 어느 정도 내가 결정만 하면 좋은 것 먹고 좋은 것 입고 좋은 것 누리면서 살 수 있는 형편이 되었기 때문에 이제는 교회에 오면 복 받는다라는 말이 먹게 들어가지 않는 것이죠. 더더군다나 예수 믿고 교회에 나갔더니 말한 것과는 전혀 다른 상황이 있더라는 것이죠. 예수 믿어도 병 낫지 않고 죽게 되는 경우도 있고, 예수 믿어도 계속해서 가난에 찌들린 삶을 사는 경우도 얼마든지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거는 뭐가 죄가 있어서 그런 겁니까? 잘못 살아서 그런 것입니까? 죄와 잘못 산 것과는 상관없이 우리는 그런 구조 속에 얼마든지 거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뭐냐면은 예수 믿어도 얼마든지 우리의 삶의 현장에는 큰 물결이 있을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인식하고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요, 나는 풍랑 때문에 죽게 되었는데도 예수님은 나의 괴로움과는 상관없이 침묵하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침묵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하지만 그 하나님이 내게 응답해 주지 않는 때가 우리 신앙 여정 속에 있을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간과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침묵할 때 어떻게 해야 돼요? 주 예수 그리스도 앞에 간절히 기도하고 소망하고 기대감을 갖고 응답하지만 침묵하실 때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예수님 앞에 원망하면서 내가 이럴 줄 알았어 이러면서 내가 신앙생활 더 이상은 못할 것 같다 이런 마음 드십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의 그 현장 속에 침묵하실 때, 말씀하시지 않을 때, 기도했는데 기도응답 주시지 않을 때, 내 인생길 어떻게 가야 될 것인지 물었는데 주님이 가는 길을
말씀해 주시지 않았을 때, 그때 우리는 세 번째 우리가 가져야 될 지침이 뭐냐? 예수님을 원망하거나 상황을 두려워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상황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어차피 인생은 한 번 태어나서 한 번 사는 거예요. 한 번 태어나서 두 번 사는 건 아닙니다. 모든 사람들은 때가 되면 죽게 되어 있어요. 누가 먼저 죽고 누가 나중에 죽느냐의 차이지, 어떤 인생이든 다 죽음을 당하게 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들의 최대의 특권은 무엇입니까? 죽음 이후에 삶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이죠. 천국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 땅 살면서 예수님이 응답을 주지 않는 사건이라고 할지라도, 또 내가 그렇게 해결되기를 원하지만 이 땅 살면서 해결되지 아니하고 죽음을 당게 되었더라도 하나님 나라에서는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은혜가 분명히 있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우리는 원망하는 마음, 두려워하는 마음을 갖고 살면 안 된다는 것이죠. 마지막 네 번째 지침은요, 인내 열매는 예수님이 결국 물결을 잠재워 주신다는 것으로 열매를 맺는다는 것이죠. 우리가 인내하게 되면 참고 또 견뎌내고 주님 바라보면서 소망 가운데 우리가 인내하게 되면은 그 인내는 결국에는 예수님 통해서 우리 인생 가운데 있는 현상인 물결을 잠재워 주신다는 것. 우리가 이것을 어쩌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립니다. 네 가지를 우리가 지침으로 삼아야 된다는 거예요. 첫 번째로는 예수님과 함께하는 삶에도 배를 뚫는 물결, 곧 부정적인 현상이 있을 수 있다는 거, 이거 잊지 않아야 됩니다. 두 번째로는 나는 풍랑 때문에 죽게 되었는데도 예수님은 나의 괴로움과는 상관없이 침묵하실 수 있다는 것. 세 번째로는 그래도 예수님을 원망하거나 상황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는 것. 마지막 네 번째는 인내의 열매를 통해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결국 물결을 잠재워 주시는 은총을 허락해 주신다는 것. 이 네 가지를 항상 묵상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변질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변질돼서는 안 돼요. 아멘. 여러분이 현상을 보기 전과 본 후에 믿음이 바뀌어져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물결이 잔잔할 때에도 흉흉할 때에도 주님이 배에 타고 계시니 염려해서는 안 된다는 것. 두 마음을 품으면 결코 안 된다는 것. 바람이 불 때 이리 흔들리고 저리 흔들리고 그렇게 되면 안 된다는 것. 오직 인내, 이것이 여러분과 제가 선택할 길입니다. 이제 우리의 마음을 주님 앞에 찬송하면서 주께 우리 마음을 드리기를 원합니다. 나의 가는 길